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 훈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어가지고 이끌어 오시고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고생을 하고, 그러나 내 말 잘 듣고 복을 받아라. 근데 말 안 듣잖아요. 계명조도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 이사야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 이사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이사야는 여러분 한 BC 주님 오시기 전 700여 년경 인물이에요. 이사야는 700년.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그 당시에, 그럼 예레미야는 한 600년. 그럼 오늘 여기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역대하, 이거는 한참 그 후의 일인데 한 400년이에요. 여기 우리가 요 역대하 요 때는 기록된 게 한 400여 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가 오히려 이 지금 100년 앞선 거예요, 이게 다. 그러면 여기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사야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사야, 사렘의 결단. 그러니까 이사야가 뒤에 나오니까 역사적으로 뒤에 인물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 이걸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면 연대별로 된 게 아니에요. 연대별로 된 게. 그러면 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데 너희들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매 맞는다, 벌 받는다, 저주받는다 이거예요.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로 했다. 어떻게? 너희들 나라 망한다. 어이? 아니 택한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 성전 회파된다. 솔로몬 성전이 망가져? 파괴돼? 저주받아?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소리예요. 근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언제 망했어요? 솔로몬이 왕 끝나자마자부터 망하잖아요. 그게 BC 930년, 900년대예요. 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보면은 망해서 어떻게 했죠?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잖아. 포로를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이 있으면 돌아오게 한다. 이게 또 이사야, 예레미야의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자 22절에 오늘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 솔로몬 성전 금 다 뺏기고 그 솔로몬 성전은 세계 전무후무한 성전이에요. 금덩어리로 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망한다? 다 뺏긴다? 다 뜯어갔어요. 금은 폐물 다 뜯어갔어. 사람들은 굴비 엮듯이 이렇게 잡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 지금의 이란 땅 그쪽에 이란 땅 쪽.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 입으로 하신 말씀, 이사야로 예레미야로 했던 그 예언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바사왕 고레스를 택했다는 거예요. 바사가 뭐냐면 그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예요. 바사가 뭐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는 지금 어느 땅이요? 이란 땅이에요. 이란 땅. 자,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택했는데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뭐 그날 그때 가서 상황 봐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도 고레스가 태어나기 고레스 왕이 만들어지기 전 출생도 하기 전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택하신 왕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44장에 나와요. 여기 지금. 자, 이사야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이를 살면 중건된대. 또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1절 자,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방 나라의 왕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된다.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성전이 망하고 포로로 70년 후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누가 부름받아 쓰임받는다고요? 고레스라고 그랬잖아. 지금 뭐 어디 어버이 주일날 뭐 상 받은 일만 생각하시나? 이거 오늘 여기에만 집중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키루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그 앞에도 아수르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서는데 거기에 실제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그 지역을 전부 통일을 해요.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통일을 더 많이 확장해가지고 통일 제국을 왕국을 만드는 이게 페르시아 왕국 제국이에요. 예. 그럴 때에 그럼 페르시아의 그 첫 번째 초대 왕이 된 이 고레스는 그 당시에 선지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그런 하나님이 다 예정 가운데, 뭘 가운데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나라도 세워지고 주의 종도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세워지듯이 주의 종도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백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와서 세워지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우리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야말로 너무 신비하고 놀랍고 두려운 거예요. 예. 실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초대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시키셨다고 그랬잖아. 응? 자, 우리 아까 본문 보세요. 다시.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제가 한 설명에 말씀을 본문 또 한번 띄워봐봐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죠? 예레미야의 말씀 입으로 나온 말씀을 누가 이루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바사 페르시아를 세우고 또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내려요? 23절 시작.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나라 저 멀리 유다 나라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이거 들고 덜덜 떠는 거예요. 유럽의 나라들은요 약속 서약하면 여기다 손 들고 가죠. 미국에는 대통령이 선서를 해도 이에다가 손 들고 두려움으로 선서.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지금 고레스가 이루는 일을 설명하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가요. 여기서 막 뚝뚝 또 잘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만 마음만 감동시켜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뭐라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죠. 기름을 부었어. 그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말씀을 들었다. 너희들 이제 유대 나라 거기서 수천리 수만리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얼마나 멀어요. 근데 너희 나라 그때 당시에는 수십 개국이 제국을 이루었어요. 저 인도 뒤쪽부터 저 이집트 이쪽까지 전부 다 막 통일을 한 어마어마한 왕이에요. 황제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지금 그때 예수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믿어가지고 유대 나라 백성들아 내가 공포한다. 조서를 내리고 방을 내려가지고 전 모든 제국에다가 명령하네. 흩어져 살던 너희 유대인들아 망해서 온 너희 유대인들아 나는 황제로서 너에게 명령한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야, 이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는 일이에요. 일반 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러면서
돌아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지어라. 지으려면 어떻게? 사람이 있어질 거 아니에요. 사람 인부 보내고 물질이 있어질 거 아니에요. 금은 패와 모든 걸 다 보내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렇게 될 때, 자 고레스가 이렇게 황제가 이런 명령을 내릴 때 우리가 역대하 7장 우리가 읽었죠? 우리 지난 주간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이게 이미 벌써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했지만 포로 생활하지만 우리나라로만 일본의 식민지 노릇하는 거 다 뺏긴 거예요. 아주 박살이 난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 응? 낮춰라, 겸손해라. 절대 하느님 앞에 교만해서 죄 짓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하느님 앞에 교만. 교회에서도 죄가 뭐예요? 하느님 앞에 교만 떨으면 죄예요. 전부 다 그게. 그러면 망한다. 망했지 너희들? 이제 너희들 정신 차려.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는 사함받고 그들의 땅은 고친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요.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번에 정말 이거 선거 잘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포로가 아니죠. 그때는 저 옛날에 요셉 때문에 거기 가서 먹고 살게 해준 거기서 그 이집트에 아주 좋은 땅에 가서 430년을 거기서 종살이 했다가도 하도 그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지금 70년 포로 생활도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나왔느냐? 기도해서 회개해서 이렇게 그럴 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서 그들이 조국에 돌아가게 되고 조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수룹바벨 인도에서 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우리가 꼭 알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역대하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읽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역대하. 그럼 역대하를 제가 간략히 설명 먼저 드리면 1장부터 36장까지 계세요.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뭐냐?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통치했다. 이게. 그리고 9장에 와서 솔로몬이 죽어요.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솔로몬이 죽은 그 BC 930년에 솔로몬이 죽으니까 어떻게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해야 되는데 왜 교만 떠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고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가지고 10지파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에게는 2지파밖에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또 싸워가면서 외국이 만만하니까 서로 싸움질하면 외국이 또 쳐들어오지 이래가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부터 남북으로 가려는데 거기도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 BC에 망하고 136년 후에 또 남쪽 유다가 바벨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자 이렇게 망했다. 그걸 역대하에서 우리가 알려주는데 그러면서 그 전에 솔로몬의 건축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역대하에 나오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나? 여러분 인간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솔로몬은 다 누린 사람이에요. 물질의 복도 지혜의 복도 하여튼 별별 복을 다 받은 사람. 그런데 여기 역대하에 보면 우리가 읽은 역대하에 어떻게 솔로몬이 저렇게 복을 받았나? 그건 뭐예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고 인간 부모 잘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데 솔로몬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뭐 했어요?
성전 건축했지. 그렇지. 그게 역대하 2장에 나와요. 자, 역대하 2장 1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건축하고 그다음에 결심을 했죠. 이 결심이 뭐예요?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내가 뭐 하리라? 어떤 사람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고 그러면 내가 뭐 하리라? 뭐 그러잖아. 왕들이 다 마찬가지 어느 나라 왕이고. 솔로몬이 뭐라고요? 첫째는 나는 이렇게 좋은 왕이 되어 이제 이렇게 됐으니 우리 하나님의 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뭐요? 성전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 당시엔. 그럼 교회 성전을 잘 지어드리라. 첫 번째 생각이 그거야. 생각하니라야.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그 다음에 이제 궁궐을 잘 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뭐 그냥 열려요?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감동 받으시면 축복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두 가지라니까,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너 그래. 너 잘했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려고 막 장사 열심히 하려고 막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체험을 하도록 애들한테도 그걸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봐라. 네 머리로 이게 다 되냐? 안 돼요. 그래. 그러니까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맞지? 아이고 그러네요. 아빠 그러네요. 그래요. 난 우리 교인들도 지금 정말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나는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나는 정말 망한 집안에 이렇게 아들로서 너무너무 난 비참한 삶을 살았다 옛날에. 우리 집은 고향에서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말이야. 용문에다가 차고 좀 양옥집을 하나 큰 거 짓고 한옥을 하나 짓고 우리 아버지 꿈이 뭐 대단한 돈이 많아 버리니까 뭐. 그런데 그게 저 대구 가서 망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하여튼 뭐 비참한 게 내가 이제 고3 때 이렇게 돼가지고 뭐 대학은 꿈도 못 꾸는 내가 우리 늘 교인들한테 그게 뭔 소리냐? 우리 밑바닥까지 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 이렇게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서 사지 회복이 된다. 나 성경 보면 다 그건데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둘째는 부모에게 효도 이거요.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보면 네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랬죠.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 부모에게 공경하면 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돼. 복을 받아. 신구약 성경이 그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나요? 사람들이 그래. 저는요, 생 개척할 때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4명이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진짜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회가 92년도 개척하는데 5년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자, 92년도 개척했는데 95년도에 그때가 무슨 해인지 기억하세요? 해수로 1997년 한국 역사에 길이 남는 1977년은 무슨 해예요? IMF야, IMF. IMF가 뭐예요? 나라가 망한 거야. 재정 빵꾸 나서 망한 거. 그러면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나라가 망해서 막 난리인데 우리 교회는 그때 상가를 사가지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어떻게 된 거야? 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면서 들어갔어. 그럼 그러고 나서 5년 있다가 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97년에서 5년이 뭐예요? 2002년도에 이 땅 샀어. 그러면 그리고 나서 IMF 이후로 막 얼마나 실업자가 많이 나오고 막 정치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땅을 샀죠. 준비했어. 그리고 나서 또 5년 있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2007년이야. 그러니까 5년이니까. 그때 뭐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말이야. 정말 여기 땅 사놓고 막 여기를 돌면서 저 상가에 있으면서
그때 우리 여기 오래된 분들 다 여기 교회 돌면서 밤이고 낮이고 와서 돌면서 기도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다 그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성전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또 한국 역사에 금융 위기라 해가지고 한국이 IMF보다 더 힘든 그 한국의 금융 위기 때라고 우리는 열심히 그냥 주여주의라고 돈을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의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물질의 복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지어드려 기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줬지 솔로몬이 뭐 쌓아놓고 있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 교회도 빛과 소금 교회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도요 철저한 아주 그냥 효도하는 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도요 그냥 부모에게 절대 효도하는 이런 집안이다. 우리는 그걸 그래가지고 난 우리 아들들 보고 좀 교인들 보고도 늘 그랬잖아요. 부모가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이면 당연히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야 되는 거고 부모에게 용돈 드리고 이건 뭐 기본 아니냐 효도가 기본 아니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고 우리 아들들 보고도 당연한 거지 이건 당연한 거. 요즘에 효도는 말이야 그건 고리타고라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세련된 우리 막 공부하고 말이야 뭐 유학하고 그러는 사람들 이 효도라는 거 그 말을 왜 씁니까?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게 효도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느냐? 하나님 사랑해서 성전 지어드리려고 몸부림치니까 저는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개척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열심히 집사람하고 둘이 잘 계속 살아서 했으면 아마 진짜로 괜찮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꿈이 뭐냐? 성전 아버님께 지어드리는 거. 조그만 땅 동네에서 이렇게 우리는 반듯한 땅 아주 그러니까 좀 웃기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가 돈도 없는데도 그러나 또 제가 서울에서 마지막 남았던 늘 얘기해서 알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파트를 팔아다가 개척하면서 요것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희 재산 이겁니다. 요거 등기 올려드리고 이거 아버지 때 쓰세요. 그래가지고 5년 후에 상가 살 때 개척교 교인들이 우리 돈 모아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 팔아다가 그걸 해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융자받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럼 왜? 내 마음이 아버지 앞을 성전 지어드리는 게 내 기쁨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 끌고 모아? 내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정치가 어렵잖아요. 그럼 경제가 어려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성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에 따라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러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걸 증거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난 그걸 증거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 돈 없어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망치 말라. 그만 실망을 너무 하셔서 그런지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실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우리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어. 그러면 이제 빨리 맞춰야 돼. 다시 한번 고레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고레스는요, 미리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야. 예정하신 종이야. 요즘에요, 예정이 어디 있어? 뭐 그런 교인들 있지요? 예정이 있으면 내가 예수 믿고 안 믿는 것도 예정 가운데 있으면 내가 까불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세요. 예정이 다 나오잖아. 예. 다 택한 백성이 있고요. 저주받을 백성이 있고요. 자,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150년 전에 이미 택해서 그 이름까지 거명이 된 거예요. 이름까지.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야, 겸손한 왕이에요. 은혜 받고 나서도 겸손해. 교만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고레스는 두 번째로 성전의 그 귀중함을, 솔로몬처럼 고레스도 성전의 귀중함을 안 사람이에요. 성전의 소중함, 성전의 귀중함, 하나님은 성전, 여러분,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전 건축, 그거 교회는 교회죠. 성전도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집에 성전이라고 그래요. 찬양도 그래. 우리가 수백 년을, 수천 년을 성가대라고 해왔는데, 또 한 20년이나 됐나? 20년도 안 됐어. 무슨 성가대가 뭐냐? 다 찬양하면 찬양하고, 성경에 봐라. 어디 성가대라고 그랬냐? 이름도 번역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번역하는 사람이 성가대로 하면 성가대고 찬양대로 하면 찬양. 그래가지고 앞에서 둘이 찬양하는 찬양대나 뒤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가운 입고 하는 성가대나 똑같이 찬양대라고 불러야 된다. 또 누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하여튼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전은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버지예요. 그럼 제 집이 거지 같은 우리 아들들이 암만 잘 되면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용돈 주니까? 아니요. 내가 목사인데 옷을 거지같이 입고 있으면, 아버지가, 내가 원로 목사가 옷이 거지같이 입고 있으면 남들이 볼 때 저 거지 같은 저 늙은이 저 어느 교회 원로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게, 우리 아버지 옷은 그래서 옷도 깨끗하고 괜찮아야 되듯이 아버지 사는 집도 우리가 예우를 갖추는 게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제 돈도 없는데 교인들 막 헌금해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고 그거 망할 짓이야. 그러다가 중세가 교회가 망했잖아. 너무 돈 걷다가 망했잖아. 그렇지, 잘못하면 망하지. 그러나 제대로 해서 제대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용돈 이 정도면 되잖아요. 왜 주질 말지. 용돈 안 주는 자식도 많다고 그래. 난 그걸 우리 교회에서 늘 그랬어요. 자식을 키워서 자식이 당연히 효도해야 지금 복 받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인데, 용돈 안 받는 게 자기가 세련돼서 용돈 받는 부모는 고리타분한 보수 꼴통이라 용돈 받는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 그 무식한 소리에 성경이 무식해서 그래요. 여러분,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고 다 보내주건만 성전을 지으려면 마귀가 얼마나 해방하는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 마귀가 해방하려니까 고레스가 가서 다 보냈구만. 가서 마귀가 틈타니까 분란이 생겨 교인들이 싸움질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포로로 안 잡혀가고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살던 그쪽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와서 성전 진다니까 와서 자기들 기득권 또 뺏긴다고 외려 그 나라에다가 민원을 넣는 거예요. 민원을. 성전 못 짓게 하려고 민원을 제기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방해꾼들 성전 술바비를 가서 바로 성전 건축된 게 고레스 왕 때 했지만 16년간 성전 건축이 미뤄지다가 나중에 가서 다른 왕 때, 이름도 다리오 왕이야. 다리오 왕 때 가서 성전 지니까 그 중간에 싸움만 하는 거예요. 싸움만. 짐에 시작하려고 해도 시작도 못하고 싸움질하다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전 건축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면서 교회 세우려고 개척해서부터 특히 성전 건축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날뛰는지. 마귀가 교회 해방, 교회. 며칠 전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씩 연락되던 사람이 저 여수로 이사를 가서 우리 삼천리 개척할 때 있던 초창기 30년 전 교인이야. 그걸 교회 생각하고 목사님 사모님 열심히 개척할 때 했던 그 생각해서 그래가지고 여수 사니까 가끔씩 돌산과 김치도 보내주고 그래. 이제 아마 연결될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제 세례받고 애 유아 세례내가 주고 그랬는데 그 여수 가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감리교회에 아주 신실한 권사가 되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용돈도 보내줬어. 용돈도. 예.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작은 개척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막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러니까 꼭 기도해야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부모, 아버지, 부모, 어머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효도, 부모에게 효도해서 우리도 쓰임받고 복을 받고 가정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문의 영광 나타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루려고 애써서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점점 좋아지는 빛과 소금 교회만 되길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